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이 16번째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주제들을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란 주제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데,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총체적인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네 번째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 다섯 번째 시간에 의의 선물, 여섯 번째 시간에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내적 증거를 따라가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는 주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6번째 시간의 그 토픽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25, 26절을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기 변론한다는 말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죠. 대학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또 돈을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배우는 데는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 해결로 나아갈 수 있지만,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푸념하고 허공을 치는 한탄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어도요, 총을 쏠 줄 모르면 그 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총은 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라고 하는 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그 기도라는 총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폼으로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거워 죽겠는데 왜 가지고 다니냐 모르겠어요. 쏘지도 않을 거. 근데 총을 무거워도 가지고 다니는 건 필요할 때 쏘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기도는 군인에게 있어서 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동하는 것들을 잘 배우고 훈련하면 유사시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그 가지고 다니지만 그 작동법, 활용법을 모르면 실제로 가지고 다니지만 무용지물인 기도라고 하는 짐만 잔뜩 짊어지고 삶이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배우고 알고 또 그와 같은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힘을 합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교의 그 창시자가 존 웨슬리예요. 근데 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로 인해 제한을 받으시는 것 같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한 말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로 인해 제한을 받으시는 것 같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존 웨슬리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타저와 시랑 이리 늑대들이 와서 이렇게 황무한 성읍에 활개치는 그 땅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회복시키시고 거기를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 그리고 짐승들이 다시 융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는 최고로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원한다고 구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도 그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휴지 쪼가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지도 않아요. 휴지 쪼가리만 더 못해요. 왜냐면 휴지 쪼가리는 부드러워서 밑이나 닦는 데 쓰지. 이 수표는 딱딱해가지고 그걸로 밑 닦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활용 가치를 모르면 100억짜리 수표가 휴지 한 쪼가리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100억짜리 수표와 같아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제시하고 주장하면 굉장히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지만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면 그 휴지 쪼가리만도 못한 빛 좋은 게살구라는 식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들을 다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회의를 하셨고 그 회의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왕의 권세를 신적인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100억을 돈을 줘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100억은 둘째 치고 한 10억만 줘봐 와가지고 누가 10억을 딱 줘봐. 그러면 그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막 눈에서만 눈물 나올라 그러고 막 그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냥. 그죠?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왜 아름다우냐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 주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분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새끼들 가운데 어떤 새끼가 제일 아름다워 보여? 용돈 많이 주는 새끼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냐 이게 다윗이. 그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것 달과 별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림의 권세를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가 흘러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을 받으면 시인 되죠. 사랑하면 다 시인이 돼. 사랑을 받으면 시인이 되고.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시가 막 저절로 막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세, 신적인 권세를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사람 아담이 이 땅의 신이고 이 땅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이 땅의 신과 왕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2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심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니네가 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스림의 권세, 통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사실 온 우주와
모든 만물 가운데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그 다스림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위임해 줬어요. 그랬을 때 그걸 가르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신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분여됐다, 위임되었다. 그래서 재판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2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 이 땅의 신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이 땅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이 땅의 임금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아담의 배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땅의 신이요 이 땅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권세를 위임받을 때는 그 위임받은 사람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전제하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하에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 왕의 권세가 그대로 그의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신의 권세, 왕의 권세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신적 권세, 왕의 권세가 원수마귀 사탄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빼앗은 것이죠. 도둑질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그 100만 원을 돈을 줬더니 그걸 다 잘 쓰는 게 아니라 지나다 깡패한테 뺏겨가지고 넋실나게 두들겨 맞고, 그럼 그 100만 원 어디 갔대요? 그 100만 원 누가 쓴대요 지금? 깡패가 써. 깡패가. 왜? 원래 깡패 게 아니야. 그런데 뺏은 거야. 뺏어가지고 그냥 쓴 거야. 사탄이 한 짓이 꼭 그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 신적인 권세를 빼앗아갔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넘어진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의 임금, 신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서 4장 4절을 현대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신이었고 왕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틈을 타서 원수마귀가 이 땅의 신이요 왕의 권세를 찬탈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돈 쓰라고 줬더니 깡패가 그걸 뺏어다가 지 돈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쓰는 것처럼 막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원수마귀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왕이요 신의 권세를 다 위임해주고 그들이 뺏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뺏긴 이유가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가짜 계약서에 사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인 잘못하면 그거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게 사기 치는 건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그 동의한다고 딱 이렇게 사인을 해버리면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 못 가져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걸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볼 때 잘 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지도 않고 막 쓰고 나게 사인해놓고 나서 난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말이 돼요? 그 몰랐으면 안 그러면 사인을 하지 말아야지 왜 사인을 하냐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국제 망신을 당하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국제 변호사가 없고 콩글리시 하는 사람 많고 잉글리시 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냥 대충 읽고 나서 그냥 똑바로 모르면 사진 갖다 놓고 좀 하고 지금 물어보든가 뭐 알면서 아는 척하고 예 그러고 사인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야 봐라 여기 계약서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랬나? 우리나라 IMF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니야. 응? 왜 그 잉글리시부터 콩글리시 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자로 가가지고. 그래서 막 난리 난 거 아니야. IMF가 아니라 뭐죠? FTA. IMF는 I am fine. 난 좋다. 그런 것이고. FTA 그거 협정문 하면서 그거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썼냐 안 썼냐 그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영어 떠듬떠듬 거리는 애 갖다 앉혀놓고 나서 예? 아주 교묘하게 써가지고 사인만 받아낸 거 아니야 우리나라. 그래서 좀 똑똑하지 않으면 나서지 말아야 되고 실력 없으면 나서지 말아야 돼. 뒤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지. 무슨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냥 이렇게 쭉 하고. 그거 다시 바꾸려면요. 다시 무효화시켜야 되고 처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벌금 물어야지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쉽게 말하자면 원수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면서 막 아주 가짜 계약서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 가짜 계약서에 사인한 거하고 똑같은 게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모든 신의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도 한 거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탄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한테 와서 원수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마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언제 넘겨줬어요? 쥐가 뺏어갔지 불법으로. 그래도 넘어간 건 맞아요. 넘어간 거는 맞아. 지금 FTA 무효화시켰어요? 저기 이신남 권사님? 못해. 왜요? 사인했잖아. 속상하지만 사인했잖아. 감히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야 이게 왜 네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가만히 계신다는 건 뭐예요? 억울하지만 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그거 어쩔 수 없. 어떡하라고 그 무식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가지고 어떡하라고 우리 대표로 세운 사람이 그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걸 어떡하라고 억울해도 할 수 없지.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 어젠가 어떤 분이 와서 저기 상담을 하고 가는데
그분이 그냥 어떤 목사님인데 감동받은 얘기를 어찌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지, 뭐 헬라어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영어가 어땠고, 막 한참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쭉 듣고 나서 뭐가 뻥이고 뭐가 그렇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던 이분이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무당은 본래 사람 잡지만 선무당은 사람을 더 때려잡는 것처럼, 이게 선 목사가 하여튼 사람 영혼 죽이고, 나는 선 목사 안 되려고 제대로 된 목사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어쩌든지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모르고 떠듬떠듬 알다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한 게 아니라 떠듬떠듬 알다가, 그죠? 그래서 원수막이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거기 사인하고, 그래서 다 넘어간 게, 예수님한테 와서도 이거 내게 넘겨주는 것이 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한 말씀도 반론을 못 하시잖아.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되찾아 주시려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가지고 빼앗긴 그 모든 권세를 다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셔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 첫 책인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왕의 권세, 신의 권세를 빼앗긴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완성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바실리우스 왕과 제사장으로, 개역개정에는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음정이나 한글 킹 성경에서는 왕들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오셨고,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배는 피를 흘리실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왕의 권세에, 제사장의 권세에, 신적인 권세를 다시 회복시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시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삭시 사망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갈갈이 찢겨지시고 다 발그벗겨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lest I, it's fully paid. 완벽하게 지불되었다. 완벽하게 지불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다 이루시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신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래 죽어야 죄의 삭신 사망을 꺾어버릴 수 있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장난 놓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권세를 꺾어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혈과 육을 취하시고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어디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고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원수 마귀가 가서 천하만국과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좀 달라졌죠? 그 이전에는 원수마귀가 내 거다 그래도 아무 말씀 못 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 그랬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의 권세를 해제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세력을 멸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 사탄의 권자는 폐위되었습니다. 대신 우리의 권자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의를 뺏으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억짜리 수표면 1억 답게 써야지. 화장실에 가서 그거 휴지를 쓰려고 그러면 치질 걸려요. 그걸로 휴지를 사면 1억 원 가지고 휴지를 사면 얼마나 많이 살까? 꼭 예화를 들어도 이런 예화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로마서 5장 17절에도 이랬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서요? 하늘나라에 가서요? 천년왕국 때요? 지금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다른 말로 그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거룩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아유,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예수 믿어도 다 죄를 짓는 거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으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죄를 어떻게 안 져? 예수 믿어도 다 그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칭의 몰라, 칭의.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 인정받는 거, 칭의. 신앙을 배웠어야지.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삭신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요, 죄 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죄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렇죠. 흠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갔어요. 염소, 황소, 그죠? 예? 예? 또 가난하면 비둘기, 그런 하여튼 흠이 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범죄할 때마다 잡아야 돼요. 그죠? 자기가 죄질 때마다 그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피를 들고 나가죠? 예수의 피를 들고 나아갑니다. 지금은 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유효한 예수님의 피의 제사 안에서 나아가는 거죠.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제사를 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구약 시대는 염소 황소의 피로 들고 나갔어요. 그때 이제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가 힘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힘이 있을까요? 예수의 피가 힘이 있죠.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도 죄가 가리워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 우리는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구약 시대조차도 피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니까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면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약하고 비교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위치,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려면은 우리보다 조금 후진 언약을 살펴보면 돼. 여러분,
그 승용차가 그 소리 소문도 안 나는 좋은 승용차가 뭐가 있죠? 김전생 뭐 렉서스가 좋아요? 소리도 안 나고 스무스하게 나가요? 쫙 나가요. 그러니까 렉서스가 좋은 줄 알려면 폐차되기 일보 직전에 마티즈를 먼저 타봐야 돼. 폐차되기 일보 직전에 막 그 탱크 소리 나는 마티즈를 가다가 막 덜컹덜컹 쓰고 막 다다닥 하는 그러한 그 마티즈를 타보고 나서 그 렉서스를 타봐야 이 렉서스가 얼마나 좋다는 게 실감이 나. 아니 마티즈도 차잖아. 소리가 좀 시끄러워도 가기는 가잖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구약의 피는 폐차 일보 직전에 마티즈라고 하면 신약의 예수의 피는 렉서스? 그냥 소리도 안 나고 스무스하게 막 턱을 지나가도 스무스 거기서 잠을 자도 절대 깰 일이 없는 그 편안한 아주 튼튼하고 편안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렉서스 타는 사람은 차가 다 그런 줄 아는데 아니 마티즈를 타봐야 돼. 폐차죠 일본에 그걸 타봐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마티즈 하나를 좀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지금 오늘 우리가 43장 25, 26절이요. 그 한번 폐차 일보 직전에 마티즈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데 한번 봅시다.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냐. 자 보세요. 아니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은 허물을 도말해요 안 해요? 아니 하잖아요.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냐리라.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구약시대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도 기억 안 한다니까. 근데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데 기억할까요? 아니 그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가는데 기억할까요?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의롭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약의 짐승의 피도 그랬다고. 하물며 예수의 피가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요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실수하죠. 때때로 넘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범죄하면 범죄할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나가야 돼야 됐죠. 우리는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피를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 앞에 내려놓고 고백을 합니다.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의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서 기도해야죠.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이준남 권사님 정도 돼야지 나는 안 돼. 이러면 되겠네. 그게 아무개 장로님 정도 돼야지. 나는 안 돼. 이러면 되겠냐고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한 피, 보배로운 피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의 피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게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고 의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동시에 4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가 히브리 샤파트 뭐라고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재판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샤파트 다스리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기 좀 읽어보세요. 이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보혈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누가 들어요? 원수 마귀가 듣습니다. 누가 들어요? 천사들이 듣습니다. 또 누가 들어요? 나의 영이 듣습니다. 그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샤파트 통치하자는 거예요. 다스리자는 거예요. 무엇을?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를 누리자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장난 노는 것들에 대해서 꺾어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샤파트 하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는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 아유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요. 하나님은 가자 그랬는데 아유 못 가요. 그럼 하나님 갈 수 있겠어? 아니면 같이 발목 붙잡아 매고 같이 뛸 때 같이 핫둘 뛰어야지. 한 사람은 핫둘 뛰는데 여기서는 난 못해. 그러고 있으면 돼요 이게. 발목에 같이 묶였으니까 같이 뛰어야 같이 가는 만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함께 가는 만큼 가는 거예요. 함께 다스리는 거,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하고 함께 전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원수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강력한 파도 위에서 파도와 함께 파도 타면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샤파트 하는 거야. 그냥 막 바박 치고 나가는 거야. 좀 그렇게 하자 이거야.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나타내라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아니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는 사람도 그랬다고. 하물며 우리가. 아니 마치도 탈만한데 렉서스는 얼마나 더 탈만하냐고. 마치즈 타고 저도 부산 갔다 오시지만 갔다 오고 나면 몸살나. 근데 렉서스 타고 가면 편안해. 아니 마치즈 타고도 갔다 오는데 렉서스 타고 왜 못 갔다 와? 수준 있는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은혜가 됐어요. 너희는 마티즈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거라도 있으면 타고 다니잖아. 그거라도 있으면. 근데 우리는 마티즈가 아니라 난 렉서스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 근데 저 렉서스 좋은 차니까 좋은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막
아니, 광고 위반 들어가겠다, 렉서스 차에다가. 또 마티즈가 또 고소하려나?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것을 통치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말도 안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근데 누가 함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됐어. 그때 사무엘상 14장 45절에 이르기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더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계란으로도 바위를 깹니다. 계란만으로는 바위를 못 깨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란은 바위를 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이 부딪히기 전에 벌써 성령의 레이저로 뚫고 나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치유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멘, 부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샤파트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제발 어깨에 좀 떨어뜨리지 마세요. 어깨를 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아세요. 선포하세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거심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수마귀 앞에, 세상 앞에, 우리 자신 앞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진리를 드러내는 예화를 하나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케네스긴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했던 헤인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헤인즈 집사님은 유전에서 펌프를 작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유전 펌프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떨어져가지고 기계 위에 떨어져 버렸어. 사람이.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24시간 간호사들이 대기해야 했죠. 낮에는 헨스 부인이 병원에 대기했고 밤에는 케네스긴 목사님이 대기를 하며 3일을 지났어. 3일. 당직 간호사로부터 헨스 집사님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뼈가 심장을 뚫었어. 심장이 아니라 폐를 찔러버렸어. 뼈가 다 이렇게 파편처럼 다 이렇게 쇠 위에 빵 떨어졌으니까 그냥 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못 산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그냥 3일 동안 죽어가는 거야. 이게 식물인간처럼 돼 있는 거지, 지금. 그때 그 케네스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기억해. 오늘의 이 말씀, 이사야 43장 25, 26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케네스긴 목사님이 병원에서 복도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님, 나는 헨스 형제가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그는 나의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주중에도 그는 주일 학교에 결석한 사람들을 신방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양떼의 목자이지만 주님은 위대한 목자이시고 모든 양떼의 목자이십니다. 둘째, 헨스 형제는 그의 수입의 10%가 아니라 35%를 교회에 바칩니다. 세무서에서 문의해와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서와 나는 실제로 그가 그만큼 교회에 헌금하였다는 증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947년에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수입의 35%를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헨스 형제는 진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만일 헨스 형제의 헌금 35%가 없어진다면 재정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헨스 형제는 당신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중요한 사업가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 전부보다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에 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넷째,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헨스 형제는 겨우 49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장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꾸짖습니다. 나는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입원실로 돌아가 보니 헨스 형제의 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좋아 보여서 나는 앉아서 조금 눈을 붙였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헨스 형제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가서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변론했습니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똑같이. 나는 나의 주장을 변론한 후에 다시 병실로 돌아와 보니 헨스 형제의 안색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좋아 보여서 아침 4시경에 나는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헨스 형제는 다시 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직을 마치고 아침 7시에 집에 갈 때 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밤을 넘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8시가 되자 의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산소막을 제치고 듣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나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충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충격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살 것입니다. 빨리 엑선 촬영을 하여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엑선 촬영을 한 후 의사는 나에게 그의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그의 왼편 폐를 찔러서 폐가 수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헨스 형제의 왼쪽 팔꿈치는 완전히 부서져서 마치 썩은 나무가 부서져서 사방에 흩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헨스 형제는 왼손잡이여서 글을 쓰는 것과 모든 것을 왼손으로 했습니다. 의사는 그 팔꿈치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깁스를 해주었습니다. 헨스 형제는 골반도 2-3군데나 부러졌습니다. 헨스 형제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보아서 의사는 50% 회복의 확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영은 속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헨스 형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팔꿈치도 회복되었으며 교회로 돌아와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헨스 형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도 내가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기도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그런 일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헨스 형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식이 없는 동안 나의 영은 나의 몸을 떠났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기 전 나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성도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는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다시 너는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오기 싫었다는 얘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세 번째로 너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흑인 형제가 너를 이곳으로 오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야만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일종의 커튼 같은 것을 옆으로 걷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흑인 형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예요. 나는 그를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케네스인이 거의 이야기하는 거. 이게 동시에 천국하고 동시에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병원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그 후에도 아무런 아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것을 주장하십시오. 의를 드러내십시오. 변론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샤파트 다스리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헨즈 형제처럼. 혹시 제가 일찍 죽거들랑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고약해서 천국이 좋으면 안 올라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 보내줄 수 없으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순남 권사님. 그러면 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미끄러져서 죽었으면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오세요 좀 제발. 이렇게 좋은 천국인데 왜 자꾸 오라냐고 안 한다 그러지 말고 오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함께 지구촌 사람께 세워가야 돼. 난 양진호 선생님 필요해. 일찍 죽지 말어. 죽어도 다시 오라 그럴 테니까. 나는 필요해. 나는 이 땅에 주님 몸된 길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필요해. 김정일 장로님 필요하다고. 기계에 떨어져 죽지도 마시고 혹시 떨어져 죽었어도 난 필요하고 오라 그럴 테니까 오세요. 최영수 장로님의 땅을 보세요. 혹시 장로님도 혹시 막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사고가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최영수 장로님한테 필요합니다. 난 못 보냅니다 하고 주장할 테니까 장로님도 오세요. 이렇게 좋은데 왜 또 자꾸 오라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옆에서 김종원 사님도 같이 그럴 거예요. 나한테도 필요하니까 보내달라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죠.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하물며 우리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샤파트 다스립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의를 주장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